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0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아멘.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의 이런 문제, 고통 해결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피폐했던 그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던 불임과 같은 영적 침체와 단절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사시대 말기는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고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임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왔지만 그 제단을 쌓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발걸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와야 하니까 굉장히 형식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영적 타락과 침체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진심으로 한나를 사랑하고 위로하지만 한나의 근본적인 슬픔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감각해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인간적인 방법이나 좋은 리더십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에 개입하셔야 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황에 개입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더 최악은 그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점차 그 안에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 사람들의 정신과 가나안 땅의 어떤 것들이 믹스가 되고 혼합이 되어서 점점 잃어버렸고 아무런 문제의식조차도 가지지 못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런 징조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마치 그 아궁이 물 안에 개구리가 있고 뜨거운 물이 처음엔 미지근한 물에
있다가 뜨거운 물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들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딱 그런 것입니다. 더 어이없는 일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려준 셈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합니다.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영적 침체에 있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로 당연하게 깨어있지 못했겠죠. 15절에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영혼을 쏟아붓다. 여기서 이 15절에 나오는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가 영혼을 쏟아붓다, 마음을 쏟아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생각, 감정, 고통, 그 어떤 갈망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히 쏟아 놓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정직하게 꾸밈 없이 날 것 그대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맡길 때 그때부터 깊은 교제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상황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했다고 한다면 정직하게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낼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런 액션이 없다라면 그저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의 액션은 어떤 그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발버둥,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심정을 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액션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아무리 그것을 모면하려고 애를 써도 그 자리에 늪처럼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막히고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이런 한나의 마음을 쏟아붓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뚫어내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개인 문제의 그 해결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지도자를, 이 사무엘을 잉태하는 시작점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마주합시다. 때로는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 시대의 영적인 고민과 공동체의 아픔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처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한나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쏟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더 나아가 한 개인의 진실한 기도, 한 공동체의 진실한 기도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단지 문제를 넘어서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그분과 깊이 통하며 새 시대를 열어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정말 한나가 자신의 그 마음을 쏟아붓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고 새로운 시작점을 이뤄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정직하게 꾸밈 없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정말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의 한 명의 그 기도가 정말 그 사사시대를 종결짓는 또 사무엘이라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개인의 기도, 우리 크라이플 처치 이 한 공동체의 이 진실한 기도가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용사들로 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